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덕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 덕이 고상하려면은 지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 지식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가 온전히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제와 인내까지 보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문하는 목적, 그것은 사람됨의 가치를 갖고 사람처럼 잘 살자, 이른바 윤리와 도덕을 배움과 학습을 통하여서 동서고금에서 창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의 인간 문화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좋은 품성을 갖고 정말 지식 있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니크니스, 독특성, 탁월성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교 사람들도 불교 사람들도 아니 심지어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인간됨의 삶의 방식,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멈춘다면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경건이란 뭔가? 그것이 도덕적 성품과 무엇이 다른가? 성경에서 경건의 의미는 성경 본래의 언어인 히랍어에서 보면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한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앞부분이 인내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윤리 도덕 규범이라면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인간관계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덕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식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와 인내가 있는 품성이 고상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항상 하나님과 관계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경건을 가지고 경건한 자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 하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알맹이 없습니다. 외형, 모습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경건의 내용 알맹이가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경건한 것 같은데 다가가면 경건의 힘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할까?
당신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힘이 있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뿐인 사람, 이것은 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기도도 하고 의지도 하고 주의 뜻 얘기를 늘 하는데 그가 경건에 힘이 없는 모습은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오늘 앞에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인간의 역사의 종말이 가면 갈수록 위험과 위기가 불안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막 부흥해요. 그 불안에서 위안을 받고 도피하려고. 말세가 되면은 종교가 흥왕해요. 그러나 그 종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실상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의 삶을 삽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는 쉽게 남을 룩다운합니다. 비방합니다. 남을 우습게 봅니다. 그런 중에 심지어 권위자, 부모까지도 거역합니다. 그 속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사람이 보면 너무 날카롭습니다. 너무 딱딱합니다. 정의라고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맺힌 한 풀지를 않습니다. 내 눈에 헛떡하기 전에는 나는 안 돼, 너는 안 봐.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합니다. 풀지를 않습니다. 그런 중에 남을 모함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 가지 없는 일까지도 보태면서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싸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중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결국 식은 죽 먹기입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항상 조급합니다. 뭔가 모르게 쫓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교회 옵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조급합니다. 불안해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 속에 팩트 체크를 해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이 말세에 일어나는 거짓 경건, 무늬만 경건하고 내 속에는 경건의 힘이 없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정말 그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진정한 경건한 자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명하는 길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박해라는 것은 사사굴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카타콤에서 순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박해는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고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 너무도 다른데,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인간의 길에서 나는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박해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한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재창조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와 인류의 문화를 만들고자 선택한 노아는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선택을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 노아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았지만은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은 일상의 경제활동입니다. 사회활동입니다. 그것이 왜 제약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은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와 물질의 욕망에 지배를 당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들을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버림받은 왕따의 존재로 살았지만은 시대를 역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말 탁월한 영웅적인 우리의 삶은 없다 할지라도 그 원칙, 원리만은 주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의 정명인 것입니다. 당신 얼마나 경건한지 보자, 금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 얼마나 경건한지 보자, 성경을 줄줄 암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얼마나 경건한가 보자, 도덕 윤리의 탁월성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덤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중에 나 홀로 무인도에서 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섞여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 자체가 박해이며 고난인데,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경건하다 하는 것의 증거니라. 두 번째, 우리가 모양만이 아니라 모양과 함께 내용이 있는 참 경건한 자의 증거는 말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의 거명은 당시 그 교회의 지도자급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다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의 경건의 모양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지도자로 세울 정도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뭐로 추락해 버렸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점차 하면서 그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데 점점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았다. 우리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 많고 상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세포, 그것이 세포가 분열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악성 종양 세포가 생기는데 이것이 건강한 세포를 제압해버리고 그것이 더 많아질 때 이른바 우리는 암 환자가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처음에 시작은 경건한 자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도자로 시작되었고 주의 뜻을 찾는 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의 경건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악성 종양이 온몸에 퍼져서 사망의 몸이 된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뭔가? 망령이라는 것은 godless, 오만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말을 함부로 냅니다. 그것은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망령된 말들입니다. 헛된 말이라는 것은 잡담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생활에 있어서 나는 하루 중에 내 말에 잡담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재미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트 넘치고 유머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기름지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담이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시간 보내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내 하루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내 입에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 점차 멀어져 갑니다. 이제 그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경건한 자의 증명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저 사람 경건하구나 하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경건한 삶입니다. 그것이 곧 선교적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의 삶, 그것이 선교인데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경건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저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동일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학교, 우리의 어떤 공동체, 우리 교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슬로건입니다. 건강한 사회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그냥 쉬운 간단한 말로 말하면 그것은 자유가 있는 사회입니다. 억압이 없는 자유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평과 공정이 그 자유와 함께 있음으로써 공동체 원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얽매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형제 간에 편애가 없이 서로 간에 공평하며 공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듯이 확장되면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자의 삶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제6장 6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한 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는 자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경건한 자의 고백이고, 그러한 자는 자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건강하지 못한가?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불만과 불평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이웃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것이 사회를 양극화시키면서 오늘 이 사회에 어둡게 하는, 오늘 건강한 사회를 지향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시장이 되면 하고 슬로건을 걸고 뽑아달라고 했지만은 그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순간 그 슬로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남 탓만 합니다. 남에게만 그것을 잣대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족감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경건이 없습니다. 결국 동시에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건한 자는 섬기며 삽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회는 지도자들이 섬길 때입니다. 권위자들이 섬길 때입니다. 권세자들이 섬길 때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회 공동체는 권세자들이 세두를 부립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욥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와서 한 말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이렇게 서술한 적이 있는데, 욥기 34장 30절입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경건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백성을 올가맨다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라.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의 삶의 길입니다. 경건한 자는 이 길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럴 때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경건이라는 것은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나 잣대를 대고 저분 경건한 목사인가 아닌가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은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중에 정말 나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자족하며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군림하고 그들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증명하는 경건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